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아멘. 오늘도 성전과 또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가정에서도 옆 사람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한 중년 남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매장을 운영하게 됐는데 운영하던 매장도 폐업이 되었고 20여 년을 함께한 아내와도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남자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남자는 항상 술에 취해 있어서 자기가 경영하는 매장도 소홀했고 아내와 자녀에게 술만 먹으면 심한 폭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남성에게는 행복이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끝내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모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의 실패자로 추락한 것은 알코올 중독자였던 나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남자는 쉽게 삐뚤어졌고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것도 아버지 때문이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게 한 명의 형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심리치료사가 되어졌습니다. 이 형은 동생과 달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인 나의 아버지 때문에 지금의 유명한 심리치료 상담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인생을 술로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어졌으며 자연적으로 술도 멀리하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가정의 환경이었는데 너무나도 다른 두 형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적 문제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긴 모습과 원망과 실패한 형제로 남게 되는 동생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적 어려움을 단지 고통으로 받고 여긴다면 그 고통과 역경의 시간은 계속 반복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남다른 결단과 새로운 결단으로 도전할 수 있다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고유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성을 중심으로 8개의 문이 이렇게 되어져서 그 문으로 사람들이 다 오가게 되어집니다. 그 8개의 문 가운데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이 문을 통하여서 짐승들이 오가게 됩니다. 제사드릴 짐승들. 특별히 위에는 사자 모양이 있어서 일명 사자의 문이라 그렇게도 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 문을 들어가고 나면 그 문 옆에는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러 개 행각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절은 기록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 성안 양문을 통해 들어갔는데 그 옆에 행각 5이 있는 곳을 갑니다. 이미 그 행각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모두가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은 기록하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 이유, 그래서 행각에 지금 머물리는 이유는 당시 의학으로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민간 요법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예로부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움직이는 시간에 맞추어서 가장 빨리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고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 행각에 와가지고 누워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천사가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이렇게, 그러면 가장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절은 기록하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그냥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도 없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이 한 가닥의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사람은 살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이 행각에 5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3절은 기록하죠. 그 안에 많은 병자라 그랬어요. 많은 병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환자 가운데 유독 한 환자와 예수님께서 대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거기 온 사람 중에 최고로 병을 오래 앓은 38년이나 된 사람입니다.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 옆에는 보호자도 없었을 것이고 이 사람을 케어해주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포기된 절망적 상태였고 죽음 직전의 모습과도 같았을 겁니다. 이곳에 왔었어도 누워있기 때문에 연못에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누군가가 아마 이곳에 버려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전설에 따라 이곳에 왔지만 이 사람이 38년 동안 환자입니다. 누워 있습니다. 누가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도와줄 자가 없어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곳에 있지만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과 이 환자와의 만남이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이 행각에 있었지만 유독 38년 가장 절망적인 이 환자가 고쳐지는 사건입니다.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시간도
금방 곧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이루고 하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수많은 환자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었던 이 38년 된 병자만 고쳐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38년 된 병자의 무엇을 보시고 치료해 주었는가를 우리는 발견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문제와 절망적인 삶에 있다 할지라도 이 환자에게 나타난 기적이 오늘 내게도 일어나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38년 이 절망적인 환자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보셨기에 이 사람에게 이런 기적을 주었을까? 첫째로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관점을 바꾸라. 여러분, 관점이란 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생각, 어떤 관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컵에 물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물이 많이 있네. 이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좀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물이 없네 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를. 또 어떤 사람은 남은 것 가지고 긍정적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관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점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된 3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병자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한마디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이제 거의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은 좀 생뚱맞습니다. 이미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온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낫고 싶어 온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까지 붙드는 게 뭐예요? 생명을 붙들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38년 동안 질병과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 얼마나 고통과 절망이겠습니까? 이 사람 앞에 고작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환자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가령 여러분에게 식당에 갔어요. 근데 식당 주인이 와가지고 손님 식사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아니 식당을 내가 왜 왔겠어요? 밥 먹으러 왔지, 식사하러 왔지. 의문의 질문을 한다면 손님은 좀 기분이 언짢을 겁니다. 아니 내가 식당에 식사하러 왔지. 마치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무슨 까닭으로 어째서 의문의 부정이 담겨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의 표현은 뭐예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굉장히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 질문은 뭐냐?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 속에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자면 정말 너는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열망이라는 말은 뭐예요? 열렬하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냥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냥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느냐? 아니면 정말 내 마음속에 여기 오면 나을 것 같은 확신과 믿음을, 열망을 가지고 왔느냐? 그걸 지금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꼭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사람과 이루어도 되고 안 이루어도 되고 사는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은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 내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낳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일 꼭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먼저 할까? 결혼식을 먼저 갈까? 시간 되니까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강단을 흘러나오는데 정말 내가 꼭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도 있고 그냥 은혜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냥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사람하고 꼭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생각도 다르고 자세도 다릅니다. 이것 없으면 나는 죽는다와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대체로 인생에 성공된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열망으로 모든 것을 대했습니다. 혹독한 고난이 와도 이겼습니다. 왜? 반드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낳고자 원하는 이 말은 뭐예요? 내 속에 정말로 강한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를 주님은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가는데 한 가나안 여자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의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시했습니다. 왜? 혼합됐다 그 말이지, 신앙이. 그런데 가나안 여자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막 너무 힘듭니다. 좀 고쳐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또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분이 저 여자가 너무 소리 지르면 어떻게 저 여자를 좀 가서 좀 청을 들어주든지 그럼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러고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수인의 상에 떨어지는. 이스라엘 외에는 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개같이 취급받아 줬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참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정말로 그 시로 그 딸이 고쳐지는 기적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루어가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부터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주님께 왔어요. 그런데 여인은 주님, 당신이 내 딸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한 열망.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지만 기적의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 소수의 사람 특징이 뭐예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지금 누워있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보시고는 뭐예요? 정확히 이해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본인은 낳고 싶어 왔지만 정말로 낳을 것 같은 욕망이 없는 거예요. 왜? 38년 동안 아파보니까 뭔들 안 해봤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될까 말까 아마 그런 거겠지요. 내가 낳고자 하는 질문은 내 속에 얼마나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느냐, 간절히 원하느냐, 그거를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네가 고쳐질 것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관점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열정과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관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열정의 관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줘도 됐고 안 줘도 좋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할 줄 믿습니다. 나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내 질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런 좀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는 언어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언어를 바꿔라. 예수님께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 말에 이 환자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지금 물이 움직일 때 기다리는데 물이 움직인다 해도 나는 연못에 못 들어갑니다. 왜? 나는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이 사람을 여기다가 팽개쳐 놓고는 다 가버렸겠죠. 38년 동안 환자니까. 이곳에 있지만 자기는 고쳐질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루어가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게 뭐예요? 자기는 여기 와도 고칠 수 없는 환경이다 그 말입니다. 지극히 보면 나를 연못으로 넣어줄 사람이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갑니다. 결국 자신은 고칠 수 없는 환경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의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 마음속에 어떤 관점,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생각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할 수 없는 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가령 큰 기업 회장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런 질문합니다. 아무개 여러분, 정말 당신이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더 노력할 것이고 저는 반드시 이 일의 성공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과, 예, 보시다시피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안 될 겁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환경도 안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도와주러 왔던 과연 그 기업의 회장님이 어느 사람을 도와주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굴 도와주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 자녀의 말이 엄마, 아빠 힘들지만 한번 해볼게. 난 할 수 있어. 엄마가 기도하잖아. 아빠가 기도하잖아. 그런 자식에게 더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엄마는 틀렸어. 아빠는 틀렸어. 알잖아요. 내가 가진 게 있어. 배운 게 있어. 뭐? 오늘 우리에게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에 고치가 있잖아요. 누에 고치는요,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는 누에 고치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언어로 집을 짓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뭐냐?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은 뭐예요?
던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말에 뭐가 있다? 씨가 있다는 말이에요. 콩 심은데 콧 나고 팡 심은데 판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온 걸 뭐 낳고자 왔잖아요. 근데 날 수 없는 얘기만 해요.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 중에 또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아무개야,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니? 아마 성령의 사인으로 내게 들려올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주의 적의 권면을 통해 들려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시려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너 저거 좀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벌써 엄마는 그 아이가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 선물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해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엄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도와주려고 하는 분의 자세가 다르다 그 말이죠. 30별 된 병자는 나으려고 하면서도 언어는 뭐냐?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러 왔어요?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고쳐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뭐예요? 희망의 언어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루어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은 뭐예요? 너도 언어를 좀 바꾸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는 언어를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언어를 좀 바꾸라고 말합니다. 희망의 언어를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뭘로 쏟아요? 입으로 다 쏟아요. 입으로 다 쏟아요. 여러분, 물은 쏟아지고 나서 이 물 담을 때 다 안 담아져요. 못 담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막 뜨거워요. 성전만 나가면 은혜로 다 쏟아요. 입으로 다 쏟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불가능하고 저것도 불가능하고.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아멘. 언어를 바꾸세요. 나의 미래는 더 잘 될 거야. 우리의 자녀들은 더 잘 될 거야. 아프지만 치료될 거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어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 말이 너에게 믿어진다면 확신 있게 행하라는 겁니다. 확신은 뭐예요? 굳게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관점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내 속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나니까 일어나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하는 분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고 일어나 본 거야. 그래서 놀랍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이르가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즉시 건강해진 겁니다.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의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민감요법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자의 관점과 언어와 확신 있는 믿음이 바뀌자 역사는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주실까? 우리의 믿음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들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기도 응답을 소망하면서도 오늘 나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만 맞는 신앙생활 하는지 아닌지, 정말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내가 주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믿음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 38년 된 병자는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자기 안간힘을 써도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었고, 다른 환자들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던 경정사회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었고,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점을 바꿔라, 언어를 바꾸어라, 믿고 행해봐라. 놀랍게도 이 환자는 38년의 절망과 38년의 죽음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는 게 믿음의 길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주님이 기적을 줄 만한 믿음이 되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40년 광야 생활이 헛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들어왔어요. 전쟁을 해본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이 발달돼서 벌써 무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저 성을 무너뜨리고 싶거든 매일 아침에 백성을 이끌고 저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러면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6장 3절에 이르고 하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얼마나 허무맹랑해요. 여리고성을 돈다. 위에서 군대들이 더 좋잖아요. 위에서 그냥 돌을 갖다 놓고 화살을 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믿고 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쳤어요.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르고 하지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무너진 여리고성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적을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관점을 바꾸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희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하시고 믿고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어떤 것, 어떤 환경도 뛰어넘어 믿고 나가겠습니다.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희망의 언어를 선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사람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생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싶기 원하다면 주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믿고 행하는 믿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능히 할 수 있음을 나는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보다 나의 미래가 더 잘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내 육체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문제도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오늘 내게 있기를 원하느냐,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 주여 당신이 함께하면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성전과 온라인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결단이 이 38년 된 병자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관점과 언어와 믿음의 핵 확신이 다시 생길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과의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내 믿음을 못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능력을 나라와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 남아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꼭 주일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강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믿음 관점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38년 된 환자에 나타난 기적이 오늘 내게도 일어나는 역사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